큰 저는 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신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에베소 2장 10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란 것은 내 노력, 내 어떤 의지, 내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방언이라는 어떤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병 고침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십자가의 계시.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있을까? 그 비밀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며 감사가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십자가의 계시요.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다 같이 비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비전이 저는 교회의 성경의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오늘 두 번째 선물.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를 꼭 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 임했고 예레미야에 임한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김광덕 목사가 여러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저는 하나의 도구요, 전달자 역할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며 주를 사모하며 주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오늘 또 그분을 예배하며 높이기 시작할 때 저를 통해서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 그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불행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 어린아이 약 18개월 정도, 2살도 채 안 됐는데만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의 눈이 실명해버리고 귀가 안 들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던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는 찬송시를 쓰는 것마다 오늘 찬송가에 100여 곡이 들어와 있죠. 얼마나 한때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았는가. 그가 남긴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말로 시작하죠. 자기 자신이 누구 보기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했는데 눈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지 못하는 사람. 비전이란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너 꿈이 뭐야?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 직업으로 생각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어떻게 살고. 그 비전이란 어떤 직업이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소유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인데 비전의 원래의 뜻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 제가 미래의 상.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난날에 어떤 꿈과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존재해요. 내가 어떤 것이 없었던 사람 그대로 흘러왔을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내일을 향하여 비전이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그거 있으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2001년도 6월 달 우리마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남양의 앞으로 중심지가 동사무소 들어가요. 동사무소 위에 어디다가 자그마하게 교회 하나 짓고 목회를 했으면, 근데 오늘 입구임이 이루어져요. 그래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아니야, 너를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래서 계속 저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위로부터 주시는 미래상, 비전이 있다. 나의 직업이 아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이 눈이 보이지 아니에요. 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눈이 비전이 없는 사람 어쩐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원망 속에 살아가고 남들 해보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몸부림쳐가 살아가요. 비전이 없기에.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제가 밑에 해놨죠. 잠언서 29장. 그래서 29, 18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면 내가 늘 이거 외쳤었어요. 잠언서 29, 18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영어로 봤더니 비전입니다. 레벨레이션. 감추어진 것인데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감추어졌는데 뭔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열리듯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눈이 열려요. 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떤다? 방자에 행한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교만해요. 그의 인생을 늘 방황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 자는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한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그 말씀을 저는 정했어요. 근데 그 인생에 저의 평생의 인생 요절이 되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비전. 우리 인생의 비전은 자기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이 인생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 경쟁사에서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우리 두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 어느 날 말씀이 위로부터 임해요. 저 길가에 걸어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또 성전에 왔다가 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저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같이 해보세요. 사모합시다. 회개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전 딱 세 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또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하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며 천사가 있으며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거기는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다음에 5절을 봤더니 예레미야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다 같이 보세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뭘 만들어내면 이 만드는 이에 뭐가 있어요? 용도가 분명해요. 살아있는 이건 죽어있는 거잖아요. 리모컨 뭐든지 어떤 만드는 이에 의도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자란 것 다 다르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먹에 속아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비교의식.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살 때 자기는 절망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내 배우자는 왜 저럴까? 내 자녀는 왜 저럴까? 비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시고 그를 알았고 그를 구별하였고 그를 세웠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오늘 3만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0을 줘봐요. 10,000원 받는 사람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당신이 목사예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당장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 주었다. 각자의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는데 경쟁사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쳐요. 동일한 어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차등 속에서 자기만의 살아온 자기 세계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사명이고 각자의 비전이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드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원만할까? 만약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은 더러운 욕이 나올 것이고 그의 인생 짜증내며.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또 남들과 비교하지 말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 좀 주발하게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 것지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다니다. 그럼 표가 뭐예요? 사랑의 빛. 두 번째 행복한 웃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이 선물, 이 비전이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 수요 예배 늦게 나오신 분들은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 골로새서를 딱 보면 큰 선물이 있어요. 수요 예배 제가 몇 사람들 확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얼굴이 딱 펴져요. 대부분 주일 낮 예배는 깊이 못 들어가며 쉽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수요 예배는 딱 마음이 작정 오잖아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찾아가면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다. 만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다. 골로새 핵심은. 만대 만세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 비밀한 것이다. 또 하나 더죠. 에베소 3장을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또 비밀한 것이 있다.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하나가 안 보여요. 이것이 정답 안 느껴져요. 그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 3장
성경을 점점 눈이 열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 비밀한 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사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것이 큰 선물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며 그의 인생 예수님의 행복하며 감사하며 영적인 눈이 열려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며 창대하며 그러잖아요. 항상 창세기 또 아브람, 노아 하나들 다 같이 보면 축복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곧 뭘까요? 그 자기의 주신 비전이 복입니다. 그 인생이.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높았고 좀 더 많이 가졌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높으면 인생이 교만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물질로 또 부유해져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 또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버렸어요. 경쟁사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정말 인생이 뭘까?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사모하며 주를 향하여 자꾸 목말라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비밀이고 세 번째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요? 비전이다. 비전.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을 알기 시작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며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알아요. 마가복음만 좀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저의 삶이 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시대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한테 722년 BC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 주보에도 나와 있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에게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성령 앉으면 좌우측 질문이 있는데 맨 저쪽 끝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살아간 삶은 저 텔레비전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이거 보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을 컵에 대부분의 사람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네. 그렇지만 어떤 긍정적인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차 있구나. 아프리카에 신발 파는 세일즈맨을 2사람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봤을 때 신발을 아무리 신고 있지 않아서 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지만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뭐라고 어떻게 봐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을 팔 수 있는 것이 무한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눈이, 영적인 세계 눈이 있다. 12명의 정탐꾼을 오늘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은 불평불만해요. 저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신드롬 속에 다 벌벌 떠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 청년 때 말씀을 공부하다가 청년 담당 목사님이 캠퍼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걸 계속 외치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비전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일찍이 알았다. 하나님 내가 너를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만 이제 그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가지인데 우리가 아몬드 먹잖아요. 살구나무 가지인데 발음이 동음어예요. 동음어. 쇼케드, 샤케드라 히브리 언어인데 이 단어가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좋아하며 여전하게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동음어 속에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어제도 부부살학교를 했는데 그 과목이 제목이 재밌어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아내의 진실한 속마음을 몰라요. 그 속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그 TV를 보면서나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아내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뭐예요? 쇼케드.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음어라니까요. 동음어. 지금 나라가 풍전 위의 등불처럼 위기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잘 보았다. 이를 내를 지켜 내가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무엇을 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 늘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좀 눈이 열려지며 똑같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두 번째, 끓는 가마를 봅니다.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 가마가 근데 기울어져 있어요. 그 가마솥에 끓는 가마들. 고기가 들어가 삶아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가문 속에 태어나서 아들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바깥에서 희생 제물을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화목 제물 같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 안에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잘 나타내 준 것이 살구나무 가지 모양을 보여줘요. 어떤 것일까요? 성소 안에 성소 텐트를 치고 하면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를 환히 밝혀주는 그릇이 있는데 그걸 뭡니까? 등대라고 그래요. 등잔대. 기름을 씌워놓고 그런데 그 등잔대 무늬가 어디 뭐냐면 무슨 무늬예요? 살구나무 가지 모양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4번, 5번이죠. 아모스죠. 아모스는 이사야는 굉장한 믿음의 왕의 가문 속에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제사장의 가문 속에 태어났지만
아모스 4번 5번 다림줄 여름과일. 아모스는 직업이 목자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요, 뽕나무를 재배한 농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을 보았어요. 또 하나 스가랴 6번 7번에 있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와 또 이렇게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날아가는 두 마리를 봅니다. 스가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자기 그게 직업이라니까요. 제사장이 제사 똑같은 스가랴도.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보고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멈추며 저 기도원 들어가서 뭔가 막 이게 아니라 하던 일들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그럼 선지자라니까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기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그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늘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크리스천 의사들은 보니까 인체를 공부할수록 인체의 그 신비함, 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는 보니까 뽕나무 재배하면서 다림줄을 보고 또 무화과의 여름 과일 한강주를 보고 여름 과일 한강주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마지막 끝이란 단어예요. 이제 유다란 나라가 끝이 왔다. 여름 과일 끝이 왔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부으신다? 성령으로 부으신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 상관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순금 등잔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 심판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돌아오라.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1장을 보면 지혜를 어디서 찾는가? 시끄러운 장터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그치?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일들 속에서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늘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남자든 여자든 직업이 높든 상관없이 그 시대 속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며 그의 인생길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늘 고민이 뭘까요? 오래 살려고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늘 그러잖아요, 관심이. 자기 그 관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여요. 자기가 바라는 거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자기 직업이 보여요. 눈만 뜨면 온 세상에.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나 십자가가 보여요. 헤어컷, 미용은 미장실 한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 머리만 보일 거예요. 신발자도 신발만 보일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사명을 깨달아요.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지향함. 그죠? 토마스 키팅이라는 정말 한 시대 속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영성의 가장 대부였던 한 분이에요. 그것도. 유진 피터슨. 몇 분들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소리, 이 짧은 책인데 이것을 150번 읽었다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성공은, 예수 믿고 인생의 성공 어디 있다고요?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하나님만을 지향합시다. 그 주만 바라보는 거 자꾸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기보다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늘 이게 먼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중요한 건 더 빠른 길이 무엇일까? 하던 모든 것을 좀 멈추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성공일 줄 저는 믿습니다.
비전이 없이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니, 배 한 척이 방향은 어디 있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배가 항해하는데 뭔가 열심히 아침부터 남들처럼 경쟁사에서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각자 주신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임하면 내 가슴이 뜨기 시작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게 어떤 일들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사랑의 빛교회 달력을 보면 사랑의 빛, 행복한 웃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고 가로 열고 그 말씀이 약 15년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제가 오늘 실어놨죠? 주보 오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김광덕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김광덕에게 복을 주어 김광덕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김광덕은 복이 될지라. 자꾸 선포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요. 예레미야의 비전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셔요. 바울의 비전이 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느 날 비전이 임할 때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후회함이 없으며 유혹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유튜브를 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뭐 97%여야 하던가요? 음란물에 빠져 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음란물에 빠져 있다. 막 그분이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데 굉장히 동감이 된 것 같아요. 그것만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 끝에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2019년 5월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가? 저는 청년 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어버이날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믿음은 그 당시 그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 모습밖에 안 보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 제게 많이 도전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힘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광도가 너를 시온으로 데려간단다. 내가 방황하며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시온이 뭘까? 근데 이게 목회자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천한 순간까지도 많이 나를 생각해 주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꾸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비전, 내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비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얼마나. 그래서 그 꿈을 꾸며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한 사람이 삶으로서 가정이 달라지며 일터가 달라지며 하나님의 비전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고백하는 것처럼 시몬은 갈 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야, 너 베드로야.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약힘이라고 그래요. 평범 이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뭐예요?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옛날로 돌아갈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줘요. 사사기 7장 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동굴 속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천사를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다. 칭찬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비전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지난주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정말 CCM 가수로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청년 때, 청소년 때까지도 정말 못된 짓,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며 거의 마약까지 거의 다 보면 악한 일들은 다 하며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담당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가? 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너는 나쁜 놈이야 정죄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야. 다 같이 너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프고 있다. 너는 아프고 있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좀 보는 눈이 다르다. 사람들 대할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야. 넌 나쁜 사람 아니야. 너는 아프고 있단다. 그 한마디 그 인생이 바뀌어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간증하더라고요. 비전이 있기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 살구나무 가지